이사야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 북쪽에서는萬명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로보암 왕은 타락의 진상이 가득했던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던 바로 그 대표적인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체의 왕들이 대부분 태반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죠. 선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신실한 왕이 한 사람도 북쪽에는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만큼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그 중심 무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급파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좀 특징적인 것이 있었다면 호세아를 향하여서 네가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아서 결혼을 하라는 원명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세워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특별히 타락한 여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갔던 타락하고 음탕한 여성이었던 고멜을 직접 찾아 꼭 찝듯이 핀센트로 찝듯이 찾아서 그와 더불어서 결혼을 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외적인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된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의 사명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고 많은 여성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타락해버린 음탕한 여자 고멜을 맞아서 아내 삼으라고 한 말씀은 웬 말씀입니까? 오히려 피해서 다른 여성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뜻이 다르지 않냐고, 잘못 전달된 것이 아니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즉시 나가서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호세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나라가요. 누구 하나 의로운 사람이 없다 할 만큼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영적 간음을 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서 세상 풍조를 쫓아 나갔어요. 이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만나고 그 말씀이 없어서 망해간다. 호세아가 보니까 영적으로 감찰해 보니 영적으로 분별해 보니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눈을 씻고 보려고도 없어요. 백성들이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맞다고 생각하고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엄명을 나가서 전했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멜과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자,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패버린다. 아양 싹둑 그냥 싹을 잘라서 없애버리겠다. 참 공격적이고 절망적인 이름입니다. 고멜하고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에게 그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닮은 이름을 많이 지었죠. 시대의 그 상황을 대변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적어도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 우리는 장명을 하게 될 때요,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어떤 사람들은 장명소 찾아가가지고 귀한 아들, 귀한 자식인데 이름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금을 들여서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가장 끼고 어른격인 할아버지나 어른이 이름을 지어서 이 아이의 이름은 이렇다 하고 가장 좋은 이름이 뭘까 해가지고 맞춰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호세아의 아들, 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패버리겠다. 아들 이름을 낳았는데 패버린다는 이름의 뜻 이스라엘. 참 어찌 보면 마음 아픈 거죠. 호세아는 자기 자녀 낳아가지고 자녀도 선지자 사역을 하도록 한 거나 다름없어요. 가족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그 아들 이름을 부를 때 패버린다, 패버린다. 이런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패버린다, 패버린다. 멸망당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찌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언자로서의 사역을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 영광스러움 앞에 감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천금만금이었을 거예요. 부끄러운 수치가 몰려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꼭 이렇게 결혼해야 되나? 하나님이 드시긴 하지만 이렇게 결혼해야 되나? 라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상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했다 이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여인,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할 것에 합당한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아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내 아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세상으로 정욕으로 나갔던 과거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나와 함께 선지자와 결혼한 사역자와 결혼한 거잖아요. 아마도 고멜은 하나님 앞에 감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후에도 나가서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 중심으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것도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선지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두고두고 생각해보고 생각해볼수록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복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그런 중요한 명제가 호세아서에 묻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딸을 낳아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고멜이도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용서받지 못하는 자다. 딸을 부르면 야 용서받지 못하는 자 이리 와. 용서받지 못하는 자 이리 와.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러나 그걸 감수했다는 거죠. 아마도 자녀들도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깊이 상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름을 허락하셨지만 백성들을 깨우치고 변화의 세상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찌 보면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너 용서받지 못해, 용서받지 못할 자 같으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 것이라고, 이런 역설적인 의미의 이름이 불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각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죠. 자, 8절로 나아가 봅니다. 8절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아들 3남매를 낳았는데 다 이름의 특징이요. 패해버리겠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세 자녀는 모두 다 저주를 내리는 듯한 이름을 지어놓고, 호세아도 고멜도 세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참 보기 드문 사역자의 가정이었다는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첫째 탕자요, 둘째 아들은 두 번째 탕자인데 이 두 탕자를 하나님은 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중심적인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 아들도 사랑하지만 둘째 아들도 사랑이에요. 그것이 탕자 비유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격 없는 자라도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탕자가 집안의 탕자라고 해가지고 집은 안 나갔지만 집 안에서 탕자 노릇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아니 어찌하여 아버지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 주시더니 저 못된 놈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해버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놈을 아버지는 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 벌이고, 아이고 아버지 양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하고 큰아들은 그렇게 불만했거든요. 도대체 아버지는 속도 없으시냐고
저 자식이 저놈이 나갈 때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나갔냐고. 그런데 나가서도 잘하면 좋을 텐데 잘하기는커녕 아버지 이름 망신시키고 집안 망신시키고 저 망신시키고 그리고는 가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동네 창피해 죽겠다고. 동네 창피해. 저런 놈을 받아들이시냐고. 이 큰아들이요. 그래서 탕자합니다. 자기도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도 사랑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인 자기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니까 탕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큰아들은 유대인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의 상징적인 의미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유다인을 위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모든 족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라가 패해져 버리고 망해져 버리고 직분도 다 패해져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내 백성이면 그렇게 못하지. 짐승들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냐고 질타를 가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요 구원의 목적이요 만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어떤 때는요 아주 강력하게 경책하고 훈육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자라는 자녀도 사랑하고 속삭이는 자녀도 잘해줘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자녀를 회초리를 때리면서 강력하게 경책하지만 자녀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 아버지 회초리를 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갈기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러려면 왜 낳았냐고.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그랬냐고. 자신의 불만만 이야기하죠. 나중에서 그 사랑을 알면 콧물 범벅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뛰쳐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호세아서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신 것 같지만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금 회복을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절에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살피고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는 이야기. 자,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